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노록수 선교사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365일 보약 큐티 45일째 날로서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오늘은 4장에 걸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는 3장도 하고 어떨 때는 1장도 하고 또 어떨 때는 5장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은 성경 교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다 마치게 될 테니까 하루하루 그렇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우리의 기분을 제가 왜 물어보냐면, 기분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좌우될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안 좋게 생각할까, 이런 사람과의 문제가 얽히면 또 기분이 다운될 수가 있고요. 또 뭔가 일이 잘 안 될 것 같다, 그런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이 또 걸려 있으면 또 기분이 다운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막 제자들이 뭔 일이 잘 돼갖고, 우리 잘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막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뭐가 이제 실제적인 성과가 나타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복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희들 귀신 쫓아낸 거, 그거 병 나은 거, 그거 그래서 막 전도에 열매 맺는 거, 그걸로 그렇게 기뻐하지 말고, 그럼 뭘로 기뻐하라고 하냐?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을 생각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업다운이 심한 거예요. 뭐 일이 항상 잘 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새털까지 수많은 날을 살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 사람들이 나를 좋아라고 할 때도 있고 그냥 오해를 하고 또 영 안 좋게 말할 때도 있고, 인간 세상이 다 그렇죠.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일희일비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육체의 컨디션이 좋다, 오늘은 왜 이렇게 찌뿌둥하니 아프다냐, 자꾸 어떤 현상만 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유지하려고 하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우리가 그 바다의 바깥 물결은 늘 파도가 넘실넘실 치더라도 바다 깊이 들어가면 늘 평안한 그 깊이의 평안이 있는 것처럼, 아예 움직이지 않을 것을, 그 진리를 붙잡고 기뻐하는, 말하자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 그걸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건 항상 변함이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용서받은 거, 아무리 살아봐도 예수를 믿어봐도 믿어볼수록 깨달아진 건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악하다는 것밖에 이게 경험되는 게 없는데, 어째서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이 더러운 죄들을 다 씻었을까?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그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그 피는 이미 흘려졌으니까 주님의 보혈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완성된 구원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을 붙잡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매일 붙잡고 있는 말씀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인간들은 자꾸 변화무쌍하고요. 인간들은 어떨 때는 그냥 나를 좋다고 노 목사님 영 은혜스럽다고 난리를 치고, 어떨 때는 아주 그냥 영 안 좋다고요. 이게 인간 세상의 평가고
변화무쌍한 인간들의 그 죽을 듯이 변화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내 기분이 어떻든지, 내 인생살이가 어떻든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시 병원에 계시면서 이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총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평강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22장에 이제 22장, 23장, 24장에 요상한 인간이 하나 등장하는데 요 사람 이름이 발람이라고 하는 발람. 아주 발랑발랑합니다. 별로 안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사이비 오늘날로 말하면 사이비 목사, 사이비 이단, 성경을 인용하고 주여 주여 하고 열심히 있고 유명하고 아주 그냥 겉으로 보면 대단한 것 같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완전히 사이비였다. 사이비. 가짜였다. 이런 사람이 발람이었던 발람. 예.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요상한 복술과 요상한 점쟁이 같은 인간이 등장을 하는데, 자,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시대에 다른 나라에까지 알려진 유명한 점술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신통력이 컸다는 거죠. 신통력. 한국에도 막 영검한 점쟁이다 그러고 뭐 영검한 뭐 스님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예수 이름을 의지한 것 외에는 전부 불타 없어질 것이에요. 불타 없어질 것, 헛된 것이에요. 오직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세상의 명성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모압 왕이 발락이었는데 이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이스라엘이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근처에 막강한 왕이었던 모압 이 아모리 족속의 큰 왕이었던 시온과 옥 두 왕을 그냥 죽여버리고 두 왕국을 격파해버리고 완전히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그 주변의 적들을 그냥 완전히 싹 쓸어버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엄청 그냥 쫄아버린 거예요. 겁을 확 먹은 거예요. 오마이갓 어째서 그냥 우리도 죽겠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이제 멸망시키고 뭐 가나안까지 전진한다는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맞짱 뜨면 질 것 같으니까 이제 고안에 낸 궁여지책이 뭐냐.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술가 발람이라고 하는 이 복술가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면 혹시 그런 저주가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이스라엘을 패퇴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엄청난 복채를 자기 종들에게 주어가지고 그 복술과 발람의 집에 보낸 거예요. 우리 모압 왕이 저에게 좀 우리 조국에 좀 와주셔서 저 엄청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좀 퍼부어달라는 거예요. 뭔가 좀 복수를 행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발람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재미있는 게 이 사람은 복수를 행하고 점괘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종교 혼합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야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신이라고 하는 신은
이 친구가 다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부처도 좋고 절간도 좋고 예수님도 부르고 천주교도 좋고 개신교도 좋고 다 좋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종교 혼합주의자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은 하는 그런 요상한 종교 혼합주의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상한 이단, 그 신천지의 이만이나 하나님의 무슨 교회인지 뭔지 이상한, 하여튼 지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JM에서 정명서.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막 빠져들어가는 거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이제 모압 왕이 보낸 사절단이 오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는 자기 집에 이제 온 손님들을 그 사람들이 가져온 그 복채를 보니까 엄청난 재물을 그냥 막 나귀에 싣고 왔으니까 속으로 이거 욕심이 났겠죠. 욕심이 났겠는데 자기가 본능적으로 딱 느끼기에 이스라엘의 신이 싫어할 것 같는데 이스라엘의 신이 참 신이고 최고 센 신인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그 신이 나를 가만 안 놔둘 건데 물질에는 욕심이 나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복술가가 묻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이 발람에게 물어봤어요. 발람의 이미 마음을 파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하와와 함께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는 말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죠.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 질문은 네가 왜 나를 떠나서 왜 나를 숨어갖고 시방 못하고 있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가끔 그런 것을 물어봅니다. 우리가 뭐 잘못됐을 때. 잘못됐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시방 누구랑 같이 있느냐? 내 백성아 내 종아 너 시방 뭐하고 사냐? 요즘 네 뭐하고 사냐?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발람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기분 나쁜 듯이 물어봤어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민수기 22장을 읽어보면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라.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이 선을 그어버렸어요. 가지 마라. 안 된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에게 다음날 아이고 하나님이 절대 안 된다 그럽니다. 은근 보화를 다 준다고 해도 어이구 이스라엘의 신이 아예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큰일 나죠. 어서 돌아가십시오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때까지는 잘했죠. 그랬는데 가서 이제 그 왕에게 보고를 했더니 모압 왕 발락이 한다는 소리가 더 중요한 사신들을 이제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면서 더 많은 재물들을 보내면서 아이고 와서 조금만 나를 도와주면 엄청난 지위를 주고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고 또 이렇게 막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뻔히 하나님은 안 된다고 했는데 두 번째 사람들이 온 걸 보고 이제 또 마음에 와 이거 대단하다 욕심이 생겼겠죠. 그리고 분명히 이 사람이 18절과 19절이 확 달라붙니다. 18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절을 보면 발락이 보낸 두 번째 그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말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내가 말을 예언을 한다거나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쓸데없는 말을 더하거나 그거 할 수 없다. 당신의 왕이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걸 다 준다고 해도 이 발람이 하는 말이 나 굉장히 기분 나쁜데 18절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이 부분을 들으면 완전히 우리와 똑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 같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 자들이 그들이 자기 입술로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내 하나님 내 주여, 우리보다 더 신실하게 주를 믿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보다 가짜 사이비들이 더 주여 주여, 더 내 주님 내 주님 난리 법석, 이단들이 더 열심인가요? 나 마귀가 열심인 것 때문에 참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이 사이비가 하나님을 보고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어길 수 없고 더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은 그냥 아주 번지르하게 합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그 말이 완전히 이 양의 가죽을 쓰고 있어요. 양의 가죽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속은 일이고 늑대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스스로 매일같이 성경을 보고 내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내가 분별력이 있어야지. 넘어간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어떤 집사님이 20년 동안 교회 다니다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미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이만희를 보혜사다 그러고 그런 미친 소리를 하고 돌아다닙니까? 예? 근데 그 속에 빠져들면 그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희한하게 또 말은 어떨 때 들어보면 딱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가는데 그냥 예수님을 깔아뭉겨버리고 예수님은 실패한 자다 그러고 이만희를 갖다가 예수님보다 더 높여버리니 이런 허황된 양의 가죽을 둘러쓴 늑대들에게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요. 이 시대의 발람이다 이 말이에요. 발람이 하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야훼라고 부르면서 내 하나님이라 그럽니까? 지 하나님인데 지가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해요? 말만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그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할 때 그 어떤 사람을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 열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근데 실제로는 열매가 없어. 포도나무에서 엉겅퀴를 따겠어요? 엉겅퀴에서 포도나무가 열린대요. 그들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하는 짓을 보면 완전히 양의 가죽을 둘러쓴 늑대요 일이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 발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보십시오. 입으로는 내 하나님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없다고 말은 그냥 오마 연열이 반가듣기 잘하면서 실제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는데 나중에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짐승이 사람의 소리로 말을 하기를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제지하였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이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미쳤다 그랬잖아요. 오직 했으면 말 못하는 짐승이 책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이 시대에 이런 발람 같은 이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22장을 읽으면서, 민수기 22장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신이 왔을 때 분명히 첫 번째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래 놓고,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또 18절에는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어길 수 없다 그래 놓고, 그랬으면은 그냥 내 보내면 됐지, 여기 유숙하라 그러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께 또 다른 말씀 하시는가 기도해 보자. 이 말은 19절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은 욕심이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게 사이비의 특징이에요.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별의별 모략을 다 꾸미는 거예요. 근데 순진한 젊은이들까지 이런 사이비 신천지의 모략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우리가 의문을 가는 것은, 그래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가라 그래요. 따라가라. 그것은 이제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니까 처음에 분명히 그 말도 안 된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뜻이 분명히 드러났으면 못 하려고 다시 물어봐요. 물어보나 마나죠. 근데 다시 물어본다는 것은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욕심이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너 정말 그렇게 가고 싶으면 그래 갈 수는 있다. 갈 수는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가서도 반드시 내가 너에게 준 말만 예언을 하고 그래야지 감히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을 네가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조건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아이고 허락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날라날라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는 길에 사신들은 앞에 가고 이 발람은 이제 뒤에 나귀 타고 가는데 자기 나귀가 갑자기 가는 길을 피해서 밭으로 갔다가 또 채찍을 때려서 바로 길을 가니까 이제 막 골목에서 자기를 그냥 옆으로 베란박에다가 그냥 쳐버려갖고 아이고야 아프고 난리가 나니까 그냥 3번 채찍을 때리면서 이 나귀가 미쳤다냐고 나귀를 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술을 열어서 이 못된 사이비 선지 이 복술과 발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를 몰라보고 나를 때리느냐? 내가 언제 당신 말을 안 들은 적이 있느냐? 그때 그 나귀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를 봤지만 이 복술과 발람은 못 봤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하나님 다시 눈을 딱 열어주니까 천사가 딱 나타난 거예요. 심판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거기서 막 나귀처럼 엎드렸죠. 그래서 이제 벌벌 떨면서 아이고 제가 그럼 하나님 싫어하시면 그럼 안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네가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러나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다시 한번 너에게 확증을 하려고 한다. 반드시 가서 헛소리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너 죽는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해라. 그렇게 다시 한번 단단히 이루고 나귀에게까지 짐승에게까지 그를 책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얼마나 덜덜 떨면서 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수기 23장에 이제 드디어 가보면 거기 딱 도착을 해보니까 그 왕이 아이고 잘 오셨다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 식으로 막 제사를 지내고 막 양을 바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 복술가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그 산에 올라가서 저주하라고 딱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방 복술가 사입이 그 종의 입술에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23장 7절부터 읽어보면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를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혼자서도 어떻게 아무도 돕는 자가 없이 사실은 하나님이 돕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혼자서 인생을 헤쳐가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사입이지만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받아들여도 됩니다. 마치 욥기서에 욥의 친구들이 잘못됐지만 욥의 친구들의 그 말에서 맞는 말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 순간만은 제대로 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홀로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험한 세상에서요, 다른 사람들은 보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나 하는데 우리가 홀로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 인생 길과 함께 계신 걸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심을 우리는 알죠. 우리는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세상의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특별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세전부터 택하신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10절에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하노라. 정말 은혜로운 말은 그 순간적으로 입에서 다 뱉고 있습니다. 의인의 종말을 맺고 싶다 한 사람이요, 나중에 이 사람 어떻게 죽은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대언하기까지 했는데 의인의 종말을 맞이하고 싶다고 한 이 인간요, 나중에 하나님이 미디안 진을 칠 때 그 이스라엘의 칼날에 미디안 왕들 목이 착착착 날아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을 쳐부술 때 이 복술과 거짓 선지자 이 발람도 이스라엘 백성이 칼로 쳐서 비참하게 죽여버렸어요. 먼 의인의 종말을 맞이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이비인들이 말을 하는 것은 너무 은혜롭게 하니까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발락은 저주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게 만들어요. 아이고, 그 말 자체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인지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고 두 번째 예언을 이제 딱 시켰는데 두 번째 예언 내용이 또 23장 19절부터 쫙 나오는데 얼마나 이게 은혜스러운 말인지도 몰라요. 이거 정말 밑줄 짝짝 쳐가면서 저는 읽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이 희한한 인간이지만 그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의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다 예수님의 피 아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며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 그래서 이제 그 축복된 예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두 번째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압 왕이 얼마나 성질 나갔어요. 오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더니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그냥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만 해버리니까 세 번째 또 부탁해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는데 그게 이제 24장에 나오죠. 그것도 또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제가 밑줄 짝짝 쳐가면서 이게 또 은혜스러운 말씀이 24장 또 3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4절에 발람이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고 엎드려서 또 눈을 뜰 수가 있는 그런 자래요.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용을 했죠. 그러나 잠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이용했을 뿐이지 모세처럼 하나님께 사용된 택한 종은 아니었죠. 여러분 이단들에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한때 막 대단한 막 이적이 일어나고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그 열매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또 축복을 세 번째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제 그 순간적으로는 아예 그냥 다른 나라까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싹 예언을 하는데 그대로 다 됐어요. 역사에서. 그러니까 한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잠시 하나님께서 그를 이용해서 자기 백성을 축복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 결과를 보고 그 결말을 보고 그 열매를 보니까 이건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아느냐? 그게 25장에 이제 나오는 걸 보서 알 수 있어요. 25장에 이제 부월에서 생긴 일이 쫙 나오는데 아니 부월에서요. 그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상에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음행을 이제 저질렀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을 싹 유혹해가지고 이 여자들이 이쁜 여자들을 내세워가지고 미인계를 써가지고 그 모압인들이 섬기는 그 이방 그 우상에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절하게 하고 음행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근데 이런 음행 사건에 가담된 자들이 주로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 두령들이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 두령들을 이제 사형을 시켜가지고 그 목을 매달아서 해를 보고 높이 장대에 달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를 삼았어요. 두령들을 다 죽여가지고 목 매달아놨다. 그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슬피 울고 난리 떼목을 치고 있는데 세상에 그런 와중에 시므온 지파의 그 두령인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시므리도 시므온 지파의 두령이었어요. 이 지도자가 고스비라고 하는 그 모압의 그 아주 높은 사람의 그 딸을 그 이방 여인을 취해가지고 자기 이스라엘 진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음행을 했던 그 광경을 보고 이 제사장 비느하스 당시의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갔어요. 이 두 남녀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냥 가서 창으로 찔러버려가지고 남자 여자가 그 창에 같이 찔려서 죽어. 그때 이스라엘 온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로 전염병이 막 돌아서 사람들이 벅벅 쓰러져 죽어가는데 수만 명이 죽었죠. 수만 명이 죽었죠. 그렇게 많은 24,000명이라고 구절에 되어 있는 25장 24,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벅벅 쓰러져 그 음행의 대가로 그 우상 숭배의 대가로 죽어가는데 그 와중에 시므온 족속의 두령 시므이가 고스비를 데려다 음행하다가 이제 제사장 비느하스가 가서 그들을 죽임으로 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가지고 그렇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어마어마하게 죽었을 건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일의 배후에 누가
누가 그런 일을 꾸몄느냐 보니까 이게 발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발람.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31장 8절을 한번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31장 8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31장 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자,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쳐 죽일 때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인의 왕들은 레이와 레겔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임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발람이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래서 그냥 모압 왕이 기분 나쁘다고 너 잘못하면 나한테 안 죽으려면 빨리 도망가라고 쫓기다시피 자기 곳으로 갔는데 그 자기 고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미디안 족속한테 가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깨를 자기 계략을 이제 모압 왕한테 빌려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차마 저주는 못했지만 내가 좋은 계책을 알려드리이다. 이스라엘을 파멸시킬 수 있는 거. 뭐냐? 당신들 여자들 중에서 모압 여인 중에서 아주 아름다운 여자들을 싹 이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 개인적으로 접촉해가지고 그 여자들 때문에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쳐버리면 당신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책을, 악한 깨를 발람이 그 모압에게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기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3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깨를 따라, 이 발람의 깨를 따라 분명히 있죠.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전염병이 일어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만든 것이 이게 이 발람의 깨였다고 성경이 다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은혜스러운 소리를 할 때 그 순간 거기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요, 열매를 봐야 돼요. 가정을 파괴하고 부모 공경 안 하고 그냥 이단에 빠져서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미쳐 돌아가잖아요. 그 열매를 보고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그 말씀하면서 너희 버가모 교회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발람이 그 모압 여자들을 시켜서 음행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큰 심판이 다가오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이다.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확실히 이단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되겠죠. 발람이 한때 은혜스러운 말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버가모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약한 자 힘겨세